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수배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날까지 내 집에서 제2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를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르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같이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살펴보면 구약의 에녹부터 시작해서 또 족장들 중에 아브람, 또 출애굽기로 가면 모세, 여호수아, 선지서에 가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겠죠. 신약에도 참 많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간구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도 백부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이래서 고넬료를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구나. 그런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고넬료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혼자 그냥 집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사람마다 준비하는 그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주일에 10시 30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계속 5분씩 늦는 거예요. 권면을 해도 또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럼 시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시로 옮겼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옮겼는데 30분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30분 여유가 생겨서 일찍 올 줄 알았는데 11시 5분에 오는 거예요. 꼭 5분씩 늦는 거예요. 이게 뭐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거의 습관이죠. 습관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미리 와야지 예배 중간에 들어오면 다른 분들에게도 예배 드리는데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 굉장히 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좀 탁월합니다. 우리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보를 수집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을 준비하면 사실 시간 같은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넬료를 보세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맞을 준비. 근데 사실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지만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그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준비하고 또 게임에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 구약에 라합이 생각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이 그 친척들과 또 권속들을 모아놓고 그 자기 집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에게 또 설득하고 곧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가 정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또 함께 머물게 하는 그 시간이 라합에게 참 쉽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 그들을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교인데 장교가 유대인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쉬울 수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보면 어쨌든 가족들을 이끌고 있어요. 참 그래서 귀합니다. 이런 일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준비만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를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뭐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존중의 표시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지금 고넬료 안에는 성령님이 사실 아직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이런 믿음들은 있는데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절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아지는 마음 역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나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출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십시오. 고넬료는 그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장교인데 지금 유대인 그 베드로 뭐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굉장히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리는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요바에서부터 어떤 형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왜 데리고 왔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그 유대인과 이방인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왜 불렀습니까? 왜 초청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야 맞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 안다. 그 이야기를 왜 먼저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혹시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방인을 만난다든지 이방인과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위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참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아직까지 자기 어떤 관습과 문화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나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과거의 습관들, 끊어버려야 되는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내가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훌륭한 점이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하는 것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악의가 있진 않습니다. 악의는 없고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는 자기가 거기서 망설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드로 안에는 그 순수함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는 어쨌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33절에 있습니다. 33절 가기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33절에 극치를 이루는 게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제 앞에 있습니까? 물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는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 앞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사람이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설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 내내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가 그렇게 교육을 한 건지 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건지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넬료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이 고넬료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감동을 받고 가까운 친구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 눈치만 본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헤아리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고넬료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고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병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는 오셨어요. 오시고 또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오셨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이방인이 듣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제자들은 이 일의 목격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때 얼마나 베드로가 힘있게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경험도 했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게 뭐예요?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짧은 시간에 구약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문선명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선명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어린 양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뭐 성령이 보혜사다. 이게 다 참 그것을 믿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여기 보세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설교를 지금 짧은 시간에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법이라고 했어요. 위법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셔서 자기가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본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뭐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놀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보여지든지 자기 그들이 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보이니까 그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이 10장을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참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이 있었고 또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도 제대로 깨닫고 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주 동안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같은 역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